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을 거행하기 원하는데, 이 성찬을 통하여 주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크게 체험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건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주 안에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에 관한 설교를 전하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미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성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말씀의 은혜를 나눈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활주일로 통하여 주의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이 성찬식을 거행한 이 은혜로 통하여 오늘 우리가 적용하여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말씀을 이루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한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떡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25절 말씀 보면 잔에 대하여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떡과 잔은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토록 하기 위하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상징적으로 떡과 잔을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떡과 잔을 접함으로 우리가 보고 느끼고 또 맛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진정 성찬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와 우리의 몸과 일부분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순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여러 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됨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 모두가 주 안에 하나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한 지체들이요 또한 주 안에 하나 된 한 하나님의 가족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당부하고자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흔히들 영성이 있다, 영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영성은 과연 무엇을 보고 영성이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권사님은 정말 영성이 있다, 아니면 저 집사님은 영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연 무엇을 바탕으로 영성이 있다, 야 영성이 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우리 한글 한자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영성. 우리가 영성이라 할 때 영자는 신령한 영자, 그리고 성자는 성품 성자입니다. 즉 신령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합의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순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로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을 영성이 있다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이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면 바로 그 삶이 영성 깊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차 그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바로 영성이 있는 은혜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기독교의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한번 지켜가야 할까? 앞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성찬, 떡과 잔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되었음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연합됨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한 형제 자매들 또한 하나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자막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됨을 이루는 자체가 영성 깊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것이기에 성도와 성도들은 물론이요 또 이웃과도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영성 깊은 성도의 삶임을 믿습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더욱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정말 문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면 예배 드리기 전에 목소리 높이며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면 야 예배 시간 되었다 하면서 예배 장소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다가 다시 예배 드린 후에는 서로 또 모여 목소리 높이며 서로 논쟁하며 또 옥신각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런 교회의 예배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과연 그와 같은 예배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정작 한마음 한뜻이 안 된 상태로 서로 다투고 옥신각신하다가 예배 시간이 되었다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한편 책망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느끼겠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감사한 것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함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뜻을 품고 감당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이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또 우리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온타리오 한인 목사의 주관으로 온타리오 교민들을 향하여 영적 부흥 집회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자, 이러한 믿음으로 지난날 제가 온타리오 목사의 회장으로 세운 바가 되었을 때 우리 사랑하는 중직자들과 함께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교적인 차원에서 저 토론토를 가슴에 품고 비록 우리 런던에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또 우리 교회로 통하여 토론토를 섬기고 온타리오를 섬기면서 목사님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며 같이 뜻을 모아 사명 감당하자라고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또 우리 교인을 대표하여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이 중직자들이 함께 이러한 비전 아래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물질로 섬기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영적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마음 한입으로 한 뜻이 되어 함께 한 목적을 향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뜻을 다한 결과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이루어진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서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서로 영적으로 교통하여 하나 되어 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에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교통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창대하게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여기까지가 아니라 한결같이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우리가 사랑하고 더 서로 사랑하고 더 서로 섬기고 더 성령이 교통하심을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은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목적 아래서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또 순간순간
우리를 방해하는 일도 만나게 되고 또 문제로 통하여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어려움이 경험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 되게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말씀을 바탕으로 또 그 본을 본받아 우리 또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하다가 히브리파 과부에게는 구제를 많이 하였지만 헬라파 과부에게는 구제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영적인 혼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뭔가 서로 간의 관계에 이 흐트러짐이 나타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냐면 교회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 집사로 통하여 구제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사명 감당하기로 최선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 성도의 구성원은 대부분 헬라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교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리더들은 다 헬라파 성도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기득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제를 할 때에 헬라파 과부에게 좀 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실로 통하여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죠. 헬라파 과부들은 정말 그 교회 구성원의 아주 소수였고 기득권을 발휘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울 때 그 7 집사들은 어디 출신이냐 하면 기득권을 갖고 수가 많은 헬라파 출신들의 성도들 아니라 헬라파 이방인 출신들 가운데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처음 7 집사,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이 7 집사를 세움에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 그룹이 아니라 헬라파 가운데서 이 지도자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보면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모습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어떤 기득권 중심으로 모이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약하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 없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위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중심으로, 그래서 그 당시의 초대교회 안에 헬라파 출신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공동체의 일꾼으로 리더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사실을 돌아볼 때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초대교회의 저력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결코 기득권을 내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기득권을 내세우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편, 네 편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성경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가요, 이런 기득권을 갖고 네 편, 내 편, 편 갈라 영적으로 혼란을 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교회는 영적으로 나누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앞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 안에 한 마음 한 입 한 뜻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한 비전을 향하여 함께 사명 감당할 때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상대방의 아픔, 또 연약한 자를 생각하며 작은 자를 생각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 안에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나는 은혜가 주의 교회 공동체 속에 풍성하게 증거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차 이야기하지만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기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임을 알고 이렇게 세임받는 복음의 용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부족을 비방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되지 말고 상대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겸손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함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용납하고 품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밀치는 것이 아니라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품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그 하나됨, 하나님께서 그 지체 의식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요 주님과 나와 하나됨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우리 가족, 이웃이 하나됨을 이루어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